한 크리스찬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일들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요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가 그냥 삼켜서 3일 동안 그 배 속에 있었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그런 일들을 당신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크리스찬이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믿지요. 저는요 천국에 가면은 요나를 만나게 되면 그 경험이 어떠했는지 너무 답답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요나를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할 거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 불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웃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국에 없으면 어디에 있다? 그냥 지옥에 있으니까 선생님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도무지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의심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 사실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그 사건들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그 멀쩡하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해가 중천에서 떠서 그것이 움직이질 않았다. 말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듯 이렇게 의심할 뿐만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막혔던 담과 같은 문제가 한순간에 열리게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문제가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낙심하고 낙담해서 정말 깊은 우울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있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정말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물과 같이 그때는 참 기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 가정의 문제 속에서 정말 닝닝해진, 아주 몸이 건조해져 버린 물과 같은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면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다시 샘솟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개인뿐만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나라, 세계의 역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지 못해서 다른 세상의 지식과 또한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정말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한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는 우리 19세기 영국 그 해군의 그 화물선 가운데 바운티라고 하는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상 반란으로 인해서 그 영국의 해상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과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220톤 되는 영국의 화물선 이 바운티호가 1787년이죠. 영국을 떠나서 2년 후인 1789년 4월에 남태평양의 그 타히티 앞바다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 윌리엄 블라이의 학대에 못 이겨서 플래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원들과 함께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요, 영화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1935년에 우리 어르신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클락 케이블, 유명한 배우, 남자 배우죠. 찰튼 로던이 주연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영화를 만드는 게 1960년에 마론 브란드와 트레버 하워드가 주연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바운티호라고 하는 반란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직접 본 게 1984년에 안토니 홉킨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멜 깁슨이 나오는 그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 국가에 끌려서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그 섬으로 이제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피트게인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상륙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또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9년이 지나요. 9년이 지났을 때에 정말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뭐 성의 문란, 폭력, 살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그 사회가,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너무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결국 그 지도자였던 플래처 크리스찬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몰래 영국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 2달 전에 그 하물선에 있었던 그 창고에 있었던 성경 하나를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그를 읽는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국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자기는 이 섬에 남겠다. 그래서 그 섬에서 이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복음화하는, 믿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한 곳에 묵어서 그곳에 버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딱 들어서 펴서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의심이 생기고 어떤 의문이 생겨도 열고 이렇게 읽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열어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활자를 통해서 그 정말 살아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근대에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역사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뭐 고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로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 유럽을 그렇게 중세 시대 때에 혼탁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바이킹족들 해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어떤 다른 야만한 데보다 잔인하다고 유명했었는데요. 이 주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좀 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잡아놓고 뭐 이 성직자들 뭐 양민들 막 가릴 것 없이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도 얼마나 잔인한지 보면은 막 도끼로, 그 사람들 도끼가 유명하잖아요. 그냥 머리 2개국을 쪼개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야만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바이킹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 유럽의 신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다음 주일은 우리 501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꾼 그 바로 중요한 시점이 종교개혁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성경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믿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시키지요. 여성권을 신장시키지요. 문명을 퇴치하지요. 교육과 학교 사업을 또한 버리지요. 우리 인간의 그 계몽운동을 통해서 더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말합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주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국의 땅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흐를 것이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우리에게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양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지만 여러분, 어떠한 양서를 읽는다고 할지라도 성경보다 못해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인물을 만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듣게 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시켜 주실 때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느셨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그 남아있던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군데군데 조그만한 그 음성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쫙 콜렉트를 해가지고는 모아서 리코더를 틀면은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이 육신화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들어와서 우리가 펼치면, 덮는 게 아니라 펼치면, 그것을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에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책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생명의 책이 바로 있는데 우리는 물론 다른 양서를 읽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앙집을 읽지 말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만 읽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는 그 바로 전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동적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많은 탐욕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말씀을 주장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드골이라고 한 분이 계시죠? 그가 장군이었고 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에 이 드골 대통령이 그에게 조언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조언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요. 이 세계의 역사를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수많은 어떤 나라보다도 수많은 엘리트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전문인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할 때는 당신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펴고 묵상하면서 당신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시겠지만 케네디는 신앙의 자유, 인본주의를 위해서 학교에서 그 기도드렸던 주기도문을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전통을 폐지했습니다. 교과서에 인쇄되던 주기도문도 없애버렸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은 그 이후로부터 이 미국의 도덕성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들. 일본 교계를 보게 되면 참 약하지만은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가 자랑할 만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사회 당을 만들고 나중에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일본의 그 복지가 바로 그 복지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그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서도 이런 사회 활동을 벌이면서 정말 빈민과 약자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러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특별히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사회나 국가의 어떤 불명예다라고 해가지고는 2차 전쟁이 이제 그 끝날 무렵에 다쳐서 소위 상이용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가의 부끄러움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것을 그렇게 명령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판 섬 같은 데서 그 바위에서 이제는 그 패전이 짙어지자 그냥 거기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약자와 빈민들 이 복지를 위해서 정말 섬겼던 그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요, 딱 하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기의 집에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모아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강의도 초청받고 또한 그 심포지움에도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도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성경에 연구하고 또한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했던 것,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지금 그 일본의 기독교가 정말 그래도 연명해가고 있는 거,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또한 배출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활자로 인쇄된 양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연애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냥 넘쳐 흐르게 담겨 있는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발트는 그의 말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이다.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신비롭다. 이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신비로운 능력,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어르신들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요즘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게요. 이게 얼마나 레코딩으로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 1시간, 말씀 전할 때 길면 30분, 짧으면 25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SBS 성경 공부, 또한 새벽 기도에 또 나오신 분은 조금 더 듣겠죠. JCC 아카데미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듣겠죠.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남은 시간을 해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들입니까? 아닙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심령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때가 되면서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폐해진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피폐해진 심령으로 우리의 성도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요, 이거는 우리의 도움을,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인다. 그런데 마음에 부정적인 안경을 쓰면요,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한 거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하게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보이고, 활기찬 사람은 까불어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어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둔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안경을 보면은요, 잘난치 않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얌전한 사람으로 보이고, 까부는 사람은 참 활기차다 그렇게 보이고, 실없는 사람은 야 정말 상냥하고 잘 웃는다 라고 보이고, 야 되게 둔한 사람은 듬직하다 사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심령이 피폐하면 모든 사건들을 절망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소망차게 보이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표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국의 그 해변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종 이 갈매기들이요, 떼죽음을 당한대요. 떼죽음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근데 여름이 되면은 막 피서 한철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갈매기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기 남은 그 과자들 막 던져주고, 사탕도 주고, 뭐 빵도 주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손에다 딱 놓으면 이 갈매기들이 겁도 없이 와가지고 막 먹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막 줍니다. 갈매기들이 떼져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는 철이 지나서 관광객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얘들이 뭐를 찾냐면은, 이제는 전 처음 알았네요. 갈매기가 입맛이 바뀐다네.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막 다 먹을 수 있고, 막 단 거 먹죠, 부드러운 거 먹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쓰레기통 뒤지고 그거 찾다가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합니다. 갈매기를 들어놓고 총 쏘아서 죽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갈매기들한테 좋다고 이렇게 막 과자 주고 그 사탕 주고 빵 주고 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무엇에 길들여져 있나요? 가을에 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서를 읽고 묵상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맛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셜 미디어, 자극적인 영상 매체, 또 다른 감동들, 어떤 때는 자극적인 어떤 그 사건들, 우리의 마음과 입맛이 그렇게 막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그들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성향이 있지 않냐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과 어두운 영에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자꾸 그런 것으로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지만 갈매기는 갈매기가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정말 가야 할 것을 갈매기가 가야 할 것을 걸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먹여야 할 양식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심리, 정신위생, 과학,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 리더십, 지혜책 등 수많은 노하우 책들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전문 지식의 책을 찾고 아니면 다른 전문 경영이나 그 컨설팅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귀를 기울여.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토럴리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정 내가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말씀에 의거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가 내 유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분이 이분도 아마 투자 전문가인 것 같은데 저한테 집사님이 한 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투자할 때 망하는 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컨설팅 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를 물론 그분들이 좋은 정보도 주겠지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른대. 경제학자들도 본인을 모른대. 미래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소위 그 greatest liar,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인가 모르겠지만 왜 그 기상 정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가장 greatest lia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정말 그 한 분이 그 아주 유명 대학의 이 교수신데 박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투자에 관해서 그냥 정말 인기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강의할 때 막 몰려 들어오는데 정말 한 번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를 했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세 내고 있는 집주인이 딱 앉아 있더래요. 앞에 세 받으러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100% 의지해야 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간의 지식을 다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컨설테이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어떤 유익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디시전, 도덕적인 디시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디시전을 내릴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선의 삶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이 거니시던 그곳을 우리는 함께 거닐게 되고 예수님께서 들어 마시던 그 공기를 우리는 들어 마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되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간절히 치유함을 위해 간구했을 때 여인아 내 믿음으로 내가 나았느니라
하는 그 음성이 그 여인의 음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시는 그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성육신화된 말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들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25절의 고백처럼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찬양대에서 말씀하신 것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손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생명, 참된 자유, 참된 능력, 참된 자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